예. 우리 같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찬양 한 장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참 믿음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 바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을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교라는 말을 잘 붙이지 않죠. 종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참 그 말을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생명,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란 바로 무엇이냐?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이 죄인의 생명. 우리 인간 누구나 좀 아담의 그 혈통을 따라서 이 죄인의 생명을 유전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바로 이런 육신의 생명이 있는 반면에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당신이 살아가는 생명이 무슨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내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선과학, 바로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처럼 선을 알고 악을 알아,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선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 바로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죄를 지은 인간이 정말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생들은 바로 이 선악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 내 안에 새겨진 율법, 양심에 의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모두가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고요? 종교가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는 선악의 가치관에 의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며 선을 이루려는 이 교훈과 가르침으로 다 채워져 있죠. 어느 종교고 악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비로워야 한다, 욕심 부리지 말라, 미워하지 말고 용서를 해라, 겸손하고 온유해라 등 특히 이 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정말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진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 죄인이 지키고 살아야 될 가르침입니다. 참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정말 율법의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생명을 얻고 정말 장수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내 안에 새겨진 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이제 병과가 헌병에 들어갔고 참 논산훈련소에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 이제 헌병학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 논산훈련소 가서도 외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군인 정신서부터 외래는 게 많은데 또 헌병학교 가니까 헌병 훈서부터 외래는 게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어도요, 우리 한 중대가 140명인데 외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매로 다스리니까 못 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5파운드 곡괭이짜리 갖고 너 이거 못 외는 놈들은 일로 와 하면서 때리고 막 그러니까 내 앞에는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헌병 운전하는 것도 조금 더 오해 때렸는데, 내가 헌병을 외는 것은, 내가 군정실을 내가 외는 것은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군인이 아니라면 그것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죄수들도 그 감방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기들이 거기서 지켜야 될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규범에서 율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 율법이 무엇이냐? 거룩하고 이런 선한 하나님의 계명이다. 참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왜 살려고 애를 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복받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 너는 신분이 바로 뭐냐?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바로 이 죄인이라는 이 넷대를 벗어버릴 수 있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텐데 너는 그걸 바라고 그걸 의지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힘과 내 노력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거룩하고 이러고 선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자유가 있고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계명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면 사실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할 텐데 이 사실을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인간을 죄에서 사하시고 마귀의 속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체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린 것은 주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죄만 사함을 받으면 모릅니까?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살아가는 생명이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누가 죄 사함 받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네가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야 돼. 이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는, 정말 이것으로 살면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용서해라, 미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도 이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용서가 되어져 버리고 저절로 사랑이 되어져 버리고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바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생인데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 이런 자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참 이 율법의 요구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나도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마귀에 속한 이 옛사람, 죄인의 생명을 살아간 이 옛사람도 끝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함께 예수와 같이 죽었다는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내가 내 생명을 주리라.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자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이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유치한 것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마음 뺏겨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너무 고상하고 내 심령 속에 무한한 행복을 주는 참 이런 증거로 나타나니까 세상 것에 자신을 양보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무덤에 묻어버리셨다. 이것은 바로 뭐냐? 우리 죄를 말끔히 해결했다는 것을 확인시킨 일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은 자들을 바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참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런 사람을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비록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을 보는 그 신분을 보면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사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님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다 이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는 새 사람이라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의 정체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정체성이요? 은혜의 정체성. 주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주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뭘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죄 없는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저절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이 마음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이 마음을 품고 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이 마음은 어떻게 품습니까? 내 스스로가 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는,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참 이 성령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역할을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기독교인의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영광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누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신가 이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독교인은 정말 자신을 그 성전 삼아오신 그리스도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현장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보니까 상당히 포악하고 자기만 하고 욕심만 부리던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 참 이분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우리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의로움,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살아가니까 정말 다른 사람도 보기에 참 저 사람은 달라졌다는 참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은혜는 받았어도 내가 자꾸 이전에 십자가 못 박아버린 그 생명, 옛사람을 그래도 그걸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 걸 깨닫고 전에 내가 살아갔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이건 바로 뭐냐?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우린 개처럼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길로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비록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분을 믿음으로 살면 그 시대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참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런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력을 근신시키거나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참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이 일 때문에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성령을 힘들게 하고 근심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욕심 내 육신의 즐거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바로 뭐냐? 성령님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할지라도 자꾸 성령님을 힘들게 하니까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증거를 나타내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께서 이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몸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음의 주니까지 나를 사랑하셨겠습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시고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붙잡았다면 더 이상 이전에 살던 그런 방식을 자꾸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때 적극적인 사고방식, 참 이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한때 참 우리 믿음처럼 생각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이제는 됩니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때가 있었더랬죠. 사실 참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이런 분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작이 육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도 한다. 내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분을 믿음으로 하면 될 텐데 이분은 보이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그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중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면 괜찮은데 지 믿음이야. 결국은 엄밀히 따져보면 신념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시작이 육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단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이유가 정말 주에서 사함 받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런 단계.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단계, 바로 영생에 이른 단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단계, 주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계속적인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내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이르러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정말 좋은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증거로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는
교체된 예수 생명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떠오르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마다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반짝 떠오르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뚜렷한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니세요.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그 말씀에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매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나 곧 옛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왜 그렇죠? 이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뀌어진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곧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자신을 부인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고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모든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마이가 좋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온전히 성령을 쫓아서 좀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증거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거스리거나 회방하거나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